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저희들과 항상 함께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나오면서 또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복하며 살아야 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했던, 부족했던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또 여러 가지 근심, 걱정, 염려하는 것으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무거운 짐을 지고 나왔다면 하나님, 그 모든 무거운 짐도 주님 발 앞에 다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인생의 무거운 짐도 해결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섭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그 시간까지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는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복된 은혜의 좌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0장을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이쁜 그냥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이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춤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이 시간 교독문 3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3번이 되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였사오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신앙 고백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86장을 하나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286장이 되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 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멍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갈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주옵소서.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이 시간은 홍재규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지금도 변함없이 역사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찬송과 기도로 영광 돌릴 수 있음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지난 성일후 저희들을 복잡한 세상 가운데 흩어 살게 하여 두셨다가 오늘 귀하고 복된 성일, 원근 각처에 흩어져 있던 주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찬송과 기도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게 됨으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가 주님 앞에 상달되며 드려지는 간구가 주님 앞에 연락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신년을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 봉안교회를 특별히 사랑하여 주시사 이런 코로나19로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가 속히 정식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이 마음 놓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세례 새벽 기도를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많은 은혜를 받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 앞에 서원하며 또 간구하는 모든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봉안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119년의 장관 역사 가운데 그동안 많은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장관 역사만 자랑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봉안교회로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좋은 열매 맺는 봉안교회가 되어서 100배의 결실함을 나타내는 2021년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가정마다 직장마다 사업장 농사에 하나님 아버지 이 안에도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야베스의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기를 원하오니 지경을 넓히시고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는 2021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기수시는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에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포되는 그 말씀이 우리들의 영혼 살리는 말씀, 주가는 저 불신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말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받음으로써 이 죄악된 세상에 속하여 살 때 빛과 소금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민공부사님 우리와 함께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목사님을 잘 보좌하며 성도님들 간의 아름다운 교제가 늘 지속되며 장차 이 시대에 필요한 귀한 사역자로 주님 삼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주님의 자녀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이번에 병원에 입원 가려 중인 장로님도 있사오니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활속히 교차하여서 남은 생에 주님 영광 위에서 살아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가 어렵고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 편하게 살 수가 없사오니 코로나19가 속히 정식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백성들이 일상생활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격지에 우리 몸된 재단에 적을 두고 격지에 흩어져 있는 주님의 자녀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군무로 학창으로 복음 들고 멀리 해외까지 선교하며 유학하는 모든 자녀들 이날은 주의 나름을 기억하게 하시고 저들이 항상 주님을 경외하면서 주님의 뜻 가운데서 승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가 시작되었지만
하나님 아버지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참석하지 못한 자녀들에게도 같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사오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네, 이 시간은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찬송가 50장을 찬양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네, 하나님께 예물 드리신 분들입니다. 11조 원금 이은숙 집사님 드리셨습니다. 장기임 집사님, 김남훈 집사님 가정에서 11조 예물 드리셨습니다. 김주영 학생 11조 예물 드렸습니다. 김병환 집사님, 이기분 집사님 11조 예물 드리셨습니다. 권복용 권사님 11조 헌금 드리셨습니다. 감사헌금입니다. 김희근 장로님 감사드리셨고요. 이은숙 집사님 감사드리셨고요. 안선영 권사님 감사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김홍식 장로님, 우홍름 집사님 가정에서 감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요재하 집사, 홍은영 집사 가정에서 감사드렸습니다. 권복영 권사님 감사드리셨고요. 김영애 집사님 생일 감사드리셨습니다. 권복영 권사님 성탄 감사드리셨고요. 성교헌금 우홍름 집사님 성교헌금 드리셨습니다. 홍규식 장로님, 정부성 권사님 성교헌금 드리셨습니다. 안성령 권사님 성교헌금 드리셨고요. 박송희 권사님 성교헌금 드리셨습니다. 김영석 권사님 성교헌금 드리셨습니다. 홍재규 장로님 성교헌금 드리셨습니다. 홍재식 장로님 성교헌금 드리셨습니다. 이재하 집사님 성교헌금 드리셨고요. 권병현 권사님 성교헌금 드리셨습니다. 네, 위하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로 하여금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즐거이 헌신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주정 헌금을 드리고 11조 헌금으로 또 감사 헌금, 생일 감사로 또 성교 헌금으로 성미로 하나님께 여러 모양으로 구별하여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이 물질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하나님의 선하신 사역을 감당하는 일에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아버지 하나님 귀하게 쓰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이 물질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이 물질을 드리는 손길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앞에 드리는 이 물질을 드리는 자들마다 하나님 약속하신 축복이 다 있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으로 일일이 안수하사 하나님 이 물질을 드리는 가정마다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이 어렵고 힘든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입고 생활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주를 위하여 선한 일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흔들어 넘치는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고 싶지만 하나님 드리지 못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도 아버지 헤아려 주시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환경과 형편과 믿음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또 물질보다도 하나님 헌신하여 몸으로 드리는 귀한 충성된 일꾼들도 있사오니 저들의 수고를 하나님 기억하사 몸으로 드리는 헌신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를 튼튼하게 하시고 온몸이 뼈마디 하나까지 붙들어 주셔서 더욱더 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기뻐 받아주신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송 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하십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한번 더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다시 한번 손 들고 찬양합시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늘 잊지 마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잊어버립니까? 우리의 초점이 다른 데 있기 때문입니다. 환경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고 내 상황을 바라보고 내 여건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내 손에 붙들리지 않는 거예요. 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가 지금 현재 새해 들어서 우리는 마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은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예요. 천국에 대한 비밀을 설명하면서 이 마음에 대한 비밀을 말씀하셨어요. 그 네 가지 파트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이 네 가지 파트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읽고 지나가면 이 말이 무슨 말인고 하지만 하나하나 곱씹어 보면 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는 마음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도대체 마음이 무엇인가? 왜 예수님께서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를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사람의 운명이 바뀐다는 거예요. 운명이. 이 마음이 늘 우울한 사람은 여러분 늘 우울한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정신병이 걸리고 여러분 사람이 좌절하고 낙심하게 살아갑니다. 이 마음이 우울하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단순하게 마음이 우울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우울하게 놔두시면 안 돼요. 마음을 갈아엎어서 밝게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다고 내 마음을 바꾸려고 하는 의지가 시작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려고 마음을 먹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또 마음은 얼마나 중요하냐. 마음속에 내가 무엇을 많이 심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런 길로 걸어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여러분 마음이 어두운 사람이 있어요. 늘 모든 만사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부정적이고 어두운 사람은 결코 여러분 그들의 인생에 좋은 날을 맞이할 수가 없어요. 마음에 어둠을 심으면 어두운 것이 끌려오기 때문이에요. 이걸 봐도 어둠이요, 저것 봐도 어둠이요. 내가 원치 않는 것들이 계속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의 어둠을 그대로 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으로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마음이 악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삶도 악한 길로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은 삐뚤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다니까요. 이게. 이 마음의 힘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컨트롤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깊이 새겨지면 새겨질수록 깊이 심겨지면 심겨질수록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음속에 여러분 음악에 대한 열정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자신이 음악을 연구하고 전공하려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강한 사람일수록 여러분 더 큰 열정을, 힘을, 에너지를 발휘하는 것이에요. 성공에 대한 열정이 있는 사람, 난 돈을 벌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돈을 벌기 위해서 여러분 자기도 모르게 모든 게 신경이 이것도 돈 벌리는 거 저것도 돈 벌리는 거 정보를 끌어당기는 거예요. TV를 봐도 돈 버는 게 눈에 보이고요. 길을 가도 돈 버는 게 눈에 보이고 여러분 희한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는 사람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저절로 우리 인생의 운명은 개척되질 않습니다. 여러분. 저절로 좋은 길로 가지질 않아요. 네.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왜 평범 이하의 삶을 삽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왜? 가만 내 마음에 들어오는 것들을 내버려 두기 때문에 내 마음밭에 온갖 잡초들이 자라는 것입니다. 엉뚱한 것이 자라는 거예요. 사탄이 뿌리는, 마귀가 뿌려주는 여러분 가라지들이 그냥 내 마음밭을 다 장악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내 마음이 평안이 있겠으며 기쁨이 있겠으며 즐거움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얘기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잘 안 될까? 나는 왜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나님께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까? 그럼 이유가 있죠. 왜? 내 마음이 부정적이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밭을 축복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서 두 번째 시간에는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길가와 같은 마음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길가와 같은 땅. 이건 땅이죠. 밭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겁니다. 아무도 관리하지 않은 상태.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온갖 세상적인 이야기, 세상적인 소리를 듣고 하다 보니까 마음밭이 단단해져 있는 마음. 이 마음밭은 가장 불행한 마음이에요. 왜? 새들이 날아와서 하나님 말씀도 다 주워 먹어버리고 다 뺏어가는.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라 해요. 마귀가 그렇지 않습니까? 마귀가 들락날락 하는 마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평강이 없어요. 첫째는 평안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 빼앗깁니다. 도둑질 맞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다 빼앗기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도 다 빼앗깁니다. 물질도 빼앗깁니다. 여러분, 건강도 빼앗깁니다. 도둑질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길가 같은 마음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 길가 같은 사람은 마음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떨어지면 떼골 굴러다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마음을 옥토로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만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묵은 땅을 기경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갈아엎어야 되는 거예요. 갈아엎어야 하나님 말씀이 내 가슴에 마음에 심겨지고 그리고 놀라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갈아엎는 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회개의 눈물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하나님 그 눈물이 마음의 딱딱한 밭을 부드럽게 만드는 거예요. 부드럽게 만드는 거예요. 부들. 말씀이 떨어지면 싹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뿌리를 내리고 씨앗이 발아에서 싹이 나고 여러분 줄기가 올라가고 그리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밭은 어떤 밭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돌밭입니다. 여러분. 돌로 만든 땅이에요. 이것도 땅이지 밭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돌땅, 위에는 흙이 얇게 덜켜 있습니다. 밑에는 돌이 가득해. 모르고 여기다가 씨앗을 뿌려보았습니다. 씨앗이 뿌리를 못 내는 거예요. 왜? 돌 때문에. 이 돌은 어떤 돌이냐? 불신앙의 돌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자기한테 손해준 일도 없는데, 하나님이 자신을 괴롭히는 것도 아니요, 불행하게 만드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을 부인하고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믿질 않는데 어떻게 그 말씀이 들어가겠습니까? 믿어야 들어가죠. 믿어야 기적이 일어나죠. 믿어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 불신앙의 돌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이게 뽑혀져 나와야 되는 겁니다. 또 의심의 돌이에요. 의심의 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의심하는 거예요. 의심하는 돌이 꽉 차 있으면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적을 일으킬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시는 것도 아닌데 왜 그분의 사랑을 의심하냐고. 여러분,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피 흘려주시고 내 죄 사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셔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데 그게 무슨 불만을 가질 일입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여러분, 이 의심의 돌, 불신앙의 돌이 들어있는 사람은 그걸 그냥 싫은 거예요. 그냥. 아니 천국 간다는데 뭐가 불편해요. 그렇게. 이상한 일이죠, 여러분. 이상한 일인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돌이 어떤 돌이에요? 마귀가 뿌린 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탄이 뿌려놓으니까, 마귀가 뿌려놓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대항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심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견고한 진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고린도 후서에 나오는 견고한 진. 벙커 같은 거예요, 벙커 같은 거. 돌로 만드는, 콘크리트로 만드는 거예요. 그 속에 탁 들어앉아 있으면 여러분, 적군이 총을 쏴도 그리고 폭탄을 터뜨려도 안전한 거죠. 여러분, 그곳에 딱 숨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들어갑니까? 근데 이 견고한 진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생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제가 한 말이 아니라 고린도후서 10장에 말씀하는 거예요. 모든 이론이래서 모든 이론, 대오리, 모든 사상, 모든 생각,
이게 어떤 생각이냐?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지는 생각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이 가득 차 있으니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 그 속에 들어갈 수가 있겠어요? 아무리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고 싶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고 싶고 하나님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고 싶고 우리에게 기적을 일으켜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건강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고 하고 싶지만 내가 그걸 반대하고 있으니까 사실 내가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별 생각이 없는데 사탄이 집어넣은 생각인 거예요. 이게. 모든 생각,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 여러분 그 생각이 깨어져 나오고 뽑혀져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좋은 밭이 되는 것이에요. 그럼 도대체 이것을 깨트리는 방법이 뭐냐? 그건 다른 게 없어요. 예수님을 정말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을 때 여러분 이 돌이 하나같이 둘씩 빠져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의심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의 방패로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가 여러분 믿음의 방패가 얼마나 중요하냐? 전신갑주를 입고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방패가 없으면 적들이 쏘는 화전, 불화살에 노출되어 버리는 거예요. 네. 이것이 여러분 투구에도 마저 떨어져 나가기도 하지만 이것이 갑옷에 꽂히기도 합니다. 한 개 정도 꽂히면 어떻게 꺼볼 수가 있겠는데 그래도 이게 여러 번 계속 박히면 어떻게 되죠? 온몸이 불살라지는 거예요.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도 이 의심에 노출돼 버리면 불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에베소 6장에서 마귀와 전쟁할 때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가져야 될 게 뭐라고요? 이 모든 것 위에 이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로 막아야 돼요. 의심이 들어올 때마다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실 거야. 나를 지켜주실 거야. 나를 보호하셔. 라고 믿음으로 주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믿음을 사람을 하나님 기뻐합니다. 믿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도 그냥 하는 기도가 아니라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일으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기적을 불러옵니다. 우리 인생의 기적을 가져오는 거예요. 내 운명을 바꿔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이 경관진, 이것을 깨트리는 방법은 여러분,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깨트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어요. 고린도전서 10장에 아버지 우리의 싸움은 뭐라고요? 이 경관진을 파괴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파괴하는 것이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경관진을 파괴하는 이 힘은 어디서 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오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성령이 임하시는 자리에 와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 주일날 하루 와가지고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은 부족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주일날 하루 1시간, 일주일에 1시간 딱, 그것도 여러분 차포 다 떼고 나면 듣는 말씀이 여러분 40분이에요, 40분. 길어야 40분입니다. 그 말씀 가지고는요, 여러분, 내 운명이 바뀌어지질 않아요. 내 안에 있는 경관진이 깨지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그 자리를 자주 찾아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주일 오전 예배도 나오시고, 할 수 있으면 오후 예배도 나오시고, 수요일 예배도 나오시고, 자꾸 나오셔야 돼요. 나올 때마다 받는 은혜가 틀립니다, 여러분. 나올 때마다 다가오는 하나님의 은혜의 그 깊이가 틀려요. 네, 집이 가까우신 분들은 오실 수 있으면 새벽 기도도 참석하시고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어디 여러분 술집에서 성령의 역사하십니까? 커피숍에 앉아있을 때 역사하세요? 집에 누워있는데 성령이 역사하십니까? 여러분 예배 드리는 자리가 성령이 역사하시는 자리예요. 이곳에 올 때 내 안에서 경관진이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점점 박살이 나버리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그러고 나면 그때부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놀라운 일.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께 나오는 이 자리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는 자리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전할 말씀은 세 번째예요. 세 번째. 세 번째는 뭐냐면 바로 가시떨기로 덮여있는 상태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가시떨기로 덮여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 읽어봅니다. 7절 말씀. 자, 한번 읽어봅시다.
읽어봅니다. 시작.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여러분,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가시떨기는 어떤 것을 말하냐면 기후가 건조한 팔레스타인 땅에서 잘 자라는 그런 어디 가나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류도 굉장히 많아요. 200여 가지나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시는 주로 악을 행하는 자, 이스라엘의 적이나 그 저주를 상징하고 또 황폐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시떨기는 덩쿨이에요, 덩쿨. 그냥 나무처럼 자라는 것이 아니라 덩쿨성의 식물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서로 간에 막 엉키고 섞여가지고 막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가시떨기, 이 악의 근원이 되는 사탄적이고 마귀적인 저주의 상징인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씌운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밭에다 뿌리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가라진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누가 뿌렸습니까?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원수가 뿌렸느니라. 원수가 뿌렸다는 거예요. 원수가 뭡니까? 사탄이에요. 마귀라고 하는 사탄입니다. 마귀가 우리가 잠잘 때 와서 뿌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잠을 자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와가지고 뿌린다는 거예요. 시도 없이 때도 없이 뿌리는 거예요. 돌도 집어 던지고, 예? 좋은 밭인데 돌을 집어 던져서 여러분 엉망을 만들고, 또 때로는 가시떨기를 덮어버리고, 길가밭을 만들기 위해서 막 짓밟고 이러고 있는데 누가 몰라요? 정작 본인만 모른다는 거예요. 본인만. 이 기가 막힌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관리하지 않고 가만 놔두면 마귀들이 뿌리는 씨앗들이 막 자라가지고 우리의 삶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이 가시떨기가 탁 덮어버리게 되면 다른 식물이 자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햇빛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햇빛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말씀의 씨앗이 설령 그 사이로 떨어져서 심겼다 할지라도 제대로 나와보지도 못하고 죽어버려요.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그 사람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겠으며 어떻게 그들의 인생이 아름답게 인생이 펼쳐질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좋게 풀리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해석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석하셨냐면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22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22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이 가시떨기에 뿌렸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의해서 말씀이 막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운이 상실됩니다. 결실 못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제가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이 두 가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 가시떨기는 우리 마음을 덮어버리게 되면 기운을 막아버려요. 그렇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신앙생활을 할 기운을 다 막아버립니다. 신앙생활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우리 두 번째로 세상의 염려라고 하는 가시떨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뽑아내야 돼요. 이것이 있으면 여러분 안 되기 때문에 사람들 가운데는 늘 걱정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걱정, 염려가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합니다. 너 예수님 믿는데 왜 그렇게 염려해?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사람이 염려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 그렇게 얘기해요. 그것이 당연하다는 거죠. 여러분 당연히 걱정할 것은 걱정해야 되는 게 아니야 이거예요. 걱정하지 않는데 해결되겠느냐 이거죠. 여러분 걱정해도 안 될 문제는 걱정해서는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겨야지. 기도해야지.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아니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네 키가 자라냐 이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주겠어요. 나도 염려하게. 나도 키가 한 180 정도 되면 좋겠는데. 염려해야지. 여러분 염려한다고 키가 자라는 거 아니거든요. 그건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내가 할 수 없는 일까지도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염려하게 되면 여러분 마음이 나뉘어지게 돼요. 지나치게 염려를 많이 하고 신경 쓰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병들어 죽습니다, 여러분.
새 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누가 걱정을 해서 자기 수명을 한순간인들 누릴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해요. 다르게 해석을 했어요. 걱정한다고 해서 네 수명이 늘어나냐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늘어난다면 난 매일같이 걱정하겠어요. 사람의 키나 수명은 염려한다고 해서 늘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기도해야 될 문제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될 문제지. 이걸 우리가 분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 신앙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서 안 될 일을 왜 걱정하냐고요.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을 반복해서 자꾸 하는 것이 습관이 된 사람은 여러분 늘 그 열매를 맺어요. 자꾸 걱정할 것만 눈에 보여요. 염려할 것만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걱정할 일이 다가와 실제로. 염려할 일이 자꾸 생겨. 그 참 신기한 일이죠. 자꾸 건강 때문에 염려하는 사람은 여러분 건강에 문제가 자꾸 생겨요. 물질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은요, 물질에 염려할 거리가 자꾸 생겨요. 여러분, 염려하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백해무익한 거예요. 그리고 마음인들 편안하겠습니까? 마음이 불안하죠. 자꾸 마음이 불안하고, 편안하지 않아요. 잠이 안 와. 자꾸 눈에 누워가지고 생각하다 보면요, 잠도 안 와요. 불면증인 거예요. 나이 드신 50대 이상의 50, 60, 70대 이런 분들이 밤에 잠을 못 자는 분이 많이 계세요. 자기도 모르게 몸에 배인 거예요. 걱정하는 습관이. 염려하는 것이. 나는 내가 왜 잠을 못 자지? 그게 아니라 자꾸 생각이 말씀드렸잖아요. 마음에 깊이 새겨지게 되면 이것이 어떻게 해요? 자동으로 움직인다고. 이게 힘이 에너지가 돼가지고. 내가 안 해야 되는데 이게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스트레스로 잠을 못 자고 어떤 사람은 고민을 많이 하게 되면 여러분, 생명을 단축시키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므로요, 여러분, 이 염려의 근을 깊이 추적해 들어가면 왜 염려하게 되느냐? 그 근원이 하나밖에 없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정말 믿지 않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이에요? 저 믿어요. 믿는 게 아니라 아는 거겠죠. 알기는 알겠죠. 여러분, 아는 게 믿는 건 아니거든요. 마귀도 안다니까요, 마귀도.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아는 게 믿는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정말 믿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게 됐어요. 언제나 서나 주님 생각.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요청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마음의 평강이 물밀듯이 들어옵니다. 그 결과가 그런 거예요. 걱정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질 건데.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할 때 내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었어. 죽음 이후의 문제는 다 해결된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주어져 버린 거예요. 뭐 걱정할 게 있어요. 죽음은 두려운 게 아니에요. 두 번째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실 때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하셨어요. 나음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말씀이냐면 영어로 말하면 힐드예요. 예? 여러분 무슨 치료되었다는 거예요. 치료될 것이다가 아니라 치료되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육신의 채찍을 맞으시고 고난을 당하신 것은 우리의 육체의 질병을 고쳐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주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말씀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받아들여야 돼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미 고침을 받은 거죠. 믿는 자들에게는. 믿지 않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인 거예요. 안 믿는 게 죄인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우리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겠다고 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자세히 알고 있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믿지 않는 거예요. 이게 죄인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전부 다 믿음을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를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한번 읽어보세요. 주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지만 일방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믿음을 보고 고치시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도 기도하러 다니다가 오늘날 그 미문에 앉은 병을 일으키잖아요. 일으킬 때 그냥 일으킨 게 아니거든요. 그를 주목하여 보고 그 안에 믿음이 있는 걸 보고 잡고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일방 통로가 아니에요. 쌍방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해 주시겠다고 하지만은 나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안 믿는데 어떻게 도와주냐고요. 그런데 이 사실을 못 믿게 만드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가시떨기입니다. 가시떨기. 자꾸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걱정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마귀가 이때 박수치는 잘한다. 아이고, 하나님은 아이고 이 녀석 내가 다 너를 위해 이런 것을 예비해 놓았는데 그것도 못 믿나? 따라합시다. 그것도 못 믿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이 가시떨기는 그냥 뽑혀 나오는 것이 아니고 내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뽑혀 나옵니다. 참 희한하죠. 내가 믿음으로 말해야 돼요. 믿음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고백해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1절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어요. 우리가 믿는 것은 여러분 현상에는 여러분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내가 바라보고 믿는 겁니다. 뭘?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실상을 보고 믿는 거예요. 그게 눈에 안 보이죠? 믿는 사람에게만 보이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고치셨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바꾸셨다. 하나님 내 앞길을 인도하실 것이다. 믿으셔야 돼요. 믿을 때 그 믿음 보시고 하나님이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감동시킨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켜야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움직일 수 없어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믿음을 보여드릴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의사를 죽자고 믿습니다. 그럼 의사의 능력만큼만 고침받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요, 하나님께서 일하세요. 환경을 통해 일하십니다. 사람을 통해 일합니다. 의수를 통해 일하고 여러분 놀라운 일을 막 행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저는 정말 믿어요. 예, 정말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어떤 문제가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요. 믿음의 고백이 세상의 염려와 가시떨기를 뽑아내는 거예요. 말려서 죽이는 것입니다. 뽑혀나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예? 히브리서 11장 30절 말씀. 여러분 믿음으로 행동할 때 여리고성 그 무너질 수 없는 성이거든요. 얼마나 그냥 성이 두꺼운지 그 위로 마차가 다니고 사람이 집을 짓고 살 정도를 그런 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성이 어느 날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앞에 어떤 도대체 불가능해 보이는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장애물의 능력을 믿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재물의 유혹에 가시떨기를 뽑아내야 됩니다. 이 재물의 유혹 22절 말씀 나오잖아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여러분 말씀이 막혔다고 그랬어요. 이 재물의 유혹은 우리를 쉽게 스스로 무너뜨리는 아주 무서운 힘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역시 사탄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탄이 마음속에 대한 물질에 대한 유혹을 하는 거예요. 물질로 유혹하는 거예요. 야, 돈이 있어야지. 돈 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마음을 탁 덮어버리면 물질의 욕심에 빠져버립니다. 물질의 욕심. 물질의 욕심이 빠진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절대 헌신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없다니까. 남을 위해서
구제하고 도울 수 없습니다. 물질에 욕심이 꽉 들어차 있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물질을 열어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일수록 이 물질에 여기에 빠진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돈이 많고 잘 사는 사람이 헌금을 잘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따라합시다. 깨몽.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난하고 어렵고 돈이 없는 사람들이 정말 믿음으로 헌신하고 수고해서 교회를 세워가요. 진짜 돈 있는 사람들은 헌금하지 않습니다. 야, 정말 희한한 일이죠. 돈이 그렇게 쌓아놓고 지내면서도요, 가난한 사람은 돕지 않습니다. 물질에 욕심이 사로잡힌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널려 있어요, 널려 있어요. 널려 있습니다, 여러분. 재물에 욕심이 빠지게 되면요, 하나님도 중요하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부모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형제, 아이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성도가 눈에 보이겠습니까? 안 중요해요. 이런 욕심이라는 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물질에 욕심이 빠진 사람들이 어떤 실수를 많이 하게 되냐면 사기꾼한테 잘 속습니다. 사기꾼들한테. 네. 이거 투자만 하십시오. 투자만 하면 내가 이자 본금의 한 5배는 거둬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여러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살아가면서 전부 다 사기꾼들입니다. 2배만 본데도 이거 대단한 거예요. 그렇게 벌리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으셨어요. 세상이 타락하고 난 이후부터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마에 땀을 흘리고 고생해야 겨우 먹고 사는 존재를 만드셨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런데 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유혹하고 투자하라고 하고 뭐 이런 사람들 전부 다 사기꾼이라고 생각하시면 정확합니다. 정확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사기꾼들한테 속는 거예요. 왜? 욕심이 너무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빨리 돈 좀 한번 벌어볼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한테 속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셔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정당하게 수고하고 일해서 돈을 벌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네. 일확천금 그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주식 투자하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막, 야, 나 돈 많이 벌었다. 너도 하면 돈 번다. 이래가지고 막 유혹하는 사람들. 아니요. 모험해서 하는 일은 전부 다 나중에 여러분 다 알거지 됩니다. 안전하게, 뭐든지 정상 루트로 가야 돼요. 정상적인 회사에 정상적으로 잘 수입이 좋은 그런 곳에 주식에 투자를 해야지. 예. 사람들 말 듣고 여기는 좀 지금은 약하지만 조금 있으면 이 회사가 막 정부에서 밀어줘가지고 막 될 거라고 막 속입니다. 그래가지고 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욕심이 빠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물의 유혹에 빠지면 재물이 우상이 되버려요. 이게 만몬이라고 하는 우상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여러분 예를 들어 볼까요? 이 우상에 빠진 사람들 중에 마음대로 되는지 노름이 빠진 사람들 일단 노름에 빠지고 나면 여러분 집안이 폭삭 망해도 알거지가 돼도 노름을 끊지를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여보 내 다시는 안 할 거야. 내 손가락 자를 거야. 실제로 어떤 사람은 노름 안 할 거라고 손가락을 잘라요. 이 단지라고 단지. 손가락을 잘라버려요. 그래 놓고도 이 손가락이 아물고 정상이 되고 나면요. 노름판에가 앉아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왜? 마음이 이미 장악당해버렸거든요. 가시떨기로. 저절로 열매를 막 맺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돈을 사랑하면 안 돼요. 돈의 노예가 돼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돈의 노예가 되면 안 돼요. 돈을 잘 활용하고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돼요. 물질의 통로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을 바꿔야 돼요. 물질에 대한 개념을 바꿔야 돼요. 따라합시다. 물질의 주인은 따라해보세요.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 물질을 축복을 하신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우리 11조를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11조를 우리가 왜 해요? 그냥 습관적으로 하십니까? 아닙니다. 11조를 하는 건 아무나 할 수 없어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 11조를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믿기 때문에 11절 하는 거예요. 모든 물질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가져가신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물질의 주인을 하나님이라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물질의 노예가 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럼 뿐만 아니라 따라합시다. 물질의 통로가 되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으려면 물질의 통로가 되기를 결심하셔야 돼요. 그래야 물질의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이 물질을 주시는 목적이 있으세요. 이걸 가지고 너 한 사람 잘 먹고 잘 살아라 해서 돈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물질을 주시는 이유는 이 물질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리라고 주시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잘 깨달으시는 분은 앞으로 물질의 복을 어마어마하게 받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 물질은 흘려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물질을 자꾸 흘려보내야 돼요. 물질을 어떻게 흘려보내느냐? 선한 일에, 남을 돕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교회를 세우는 일에. 여러분, 이 물질을 흘려보낼 때 하나님이 그 물질을 자꾸 쏟아부어 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하고 마음이 맞잖아요. 네? 마음이 맞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흩어지고 나누어지면 차고 흘러 넘치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고린도후서 9장 6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이게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남을 구제하고 남을 돕고 주를 위해 심는 이 물질을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게 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이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해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의 축복을 많이 부어주시는 이유가 뭐냐? 너희들이 착한 일을 넘치게 하기 위해서. 이 비밀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앞길에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실 거예요. 특히 젊은 사람들은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에게는 너무나 미래가 열려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하면 물질을 낭비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 물질을 함부로 쓰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물질을 아끼고 잘 관리하라는 뜻이에요. 관리하면서 필요한 것에 쓸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실 거예요. 예. 그 방법은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방법은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재물의 유혹에 가시떨기도 똑같아요. 입술로 고백할 때 뽑혀나갑니다, 여러분. 이 넝쿨성 식물들은요, 특징이 있습니다. 이 땅을 파보면 여러분, 땅에 이 뿌리가 그물처럼 얽혀 있어요. 이야. 제가 이제 여름이나 이제 봄 늦게나 이제 막 가을이 되면 이 잔디를 옹탕 뒤엎는 게 있잖아요. 보면 뭐냐 그러면 이 크로바거든요, 크로바. 이야, 이놈들은 여러분, 제가 뽑아내 보는데 보면요, 뿌리가 마치 그물로 짜놓은 것 같아. 네. 이걸 뽑아도 뽑혀날 수가 없어. 넝쿨성 식물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뿌리가 막 사방으로 얽혀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뽑아내냐고요, 도대체. 그런데 뽑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이 물질을 해결하려고 하니까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쁜 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돈을 쉽게 벌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사기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벌기 위해서. 우리도 여러분 이런 유혹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우리의 힘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도 해야 되지만 결국은 여러분 이 물질의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허사로다 하셨어요. 또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 그랬어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한다 할지라도 그 수고의 떡을 먹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라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수고한 대로 먹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때 여러분, 가시떨기가 뽑혀나가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이 편해져요. 그래서 시편 120편 1절 바로 넘기자마자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도다. 평안이 오는 평안.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 맡기니까 평안이 오는 거예요. 예. 고민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혹시 여러분 이 시간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불안하게 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덮어서 가시떨기처럼 여러분에게 근심하게 하고, 예? 염려하게 하고, 그리고 이런 잘못된 유혹에 빠지게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다시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분에게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나의 앞길을 열어주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해결할 거라고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2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며 소경의 눈을 만지며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시간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걱정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그러므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1, 2분 정도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그냥 말씀만 듣고 가는 것은 여러분 별로 유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말씀을 들은 것 가지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맡길 것,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이 시간 한번 짧은 시간이지만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그냥 이 자리에 와서 말씀만 듣고 돌아갈 수 없어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아뢰고 간구합니다. 아버지, 내 걱정, 내 염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버지 하나님 근심 걱정을 주님께 맡깁니다. 재물에 대한 유혹, 물질에 대한 고민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맡아주옵소서.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주님은 능히 하시나니 오늘도 주님께서 그 일을 해결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붙듭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말씀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라 하셨던 말씀들을 기억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셨던 말씀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믿음의 날개를 펴고 하나님께로 향하여 날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덮고 있는 이 가시떨기 아버지 하나님 끝이 뽑혀져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을 한자리에 불러주시고 연초에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밭에 들여오졌던 여러 가지 아버지 온전치 못했던 악한 사단 마귀가 뿌려놓은 이런 돌덩이들, 길가박 같은 것들 그리고 하나님 우리 마음에 아버지 덮여있는 가시떨기들을 이 시간에 뽑아내길 원합니다. 주님 깨끗하게 뽑혀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부터는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고 내 삶을 해결해 주시고 내 근심 걱정 염려를 다 가져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은 광고 시간입니다. 장로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귀하신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다음과 말씀드립니다.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22일간 기도로
많이 은혜 받으신 줄을 믿습니다. 또 목사님께서 또 큰 선물을 준비하셔가지고 다 드렸는데 혹이나 참석하고 못 가져가신 분들은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교육관 뒤에 있습니다. 재직기 헌신 예배가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경 읽기입니다. 성경 읽기표를 사용하여 1년에 다 1독씩 참여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에 10장씩만 꼬박 읽으면 3년을 읽으면 10독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한번 도전해 봅시다. 기부금 영수증입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미리 목사님께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방역19 방역인데요. 평소에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마다 교육관하고 본관은 소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출입할 때 마스크 끼시고 또 손발 씻는 소독하시는 거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살립니다. 계속해서 기도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2월 봉사위원은 김종배 집사님, 박서희 권사님, 촬영은 제가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인 대칭입니다. 미소로 대하고 웃으면서 인사하고 부드럽게 대하고 칭찬하는 인사감이 없는 우리 봉안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전도에서 떡을 준비했습니다. 이를 위하여서 찹쌀은 최선화 권사님이 제공하셨고 강귤은 성삼조 집사님께서 제공하셨답니다. 예배 마친 후에 다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수고하신 여전도 회장님 이하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강권사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특별 기도에 참석하셨던 분들 가운데서 못 받으신 분들은 한 번 나오셔도 괜찮습니다. 한 번 나오신 분들도 다 받을 수 있으니까요. 혹시 못 받으신 분들은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찬송가 150장 찬송 드리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150장이 되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서 몸버려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 내주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밭에 드리워진 가시떨기 모든 악한 것들을 믿음으로 걷어내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 번 더 깊이 믿음으로 달려가길 원하는 사랑하는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과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 동참하는 분들과 그리고 우리 봉황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